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주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교훈의 두 번째 날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오늘은 말씀 중심이에요. 다음 주는 뭐 볼 것도 없이 교회 중심이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은 악하고 다 썩었어요. 원래 이 개신교가 기독교, 천주교가 썩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천주교회가 썩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저항자라 이 말이에요.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천주교회 이걸 반항했단 말이야.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요 태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정신이었어요. 이게 타락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나온 개신교, 지금 개신교가 더 타락했어. 천주교가 더 타락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제게 보여주시고 제 혼자 몸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일을 해가라는 뜻을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러면 천국에 가면 알아들을 거야. 천국에 가면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떠들던 사람들 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볼 거야. 그때 가서야 알 거야. 그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거야. 자, 우리 교회 교훈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지난주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말씀에 붙들린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뜻이야.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붙들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참을 잘 들으셔야 돼. 이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고.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내가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내가 붙들려야 돼. 이게 깨져야 신령한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데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새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에 붙들리면 이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배요, 조상이요, 교훈을 주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뜻을 잘 알아야 돼.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은 성령에 붙들렸다는 말이야.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지 못해.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1년, 2년, 10년 뭐 아무리 교회 생활을 다녀도 영으로 자라지를 못해.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뭐 내가 교회 뭐 몇 년 다녔대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영으로 깨진 사람은 그날로 새로운 사람이 돼. 그날로 영으로 깨진 사람은 그날이 돼버려. 근데 이 영으로 깨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서 직분을 잡고 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직분을 줘도 뭐 소용이 없어. 그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니까. 자동. 그러니까 이 영으로 자라지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으로 깨져서 하나님이 된 사람은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쫙 붙들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은 말입니다. 욥기서 3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사람이 이렇게 좋을 때나 잠이 들 때 환상이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여러분, 인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한 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걸 먼저 이 시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꿈에도 나타나셔. 믿습니까? 꿈에도 말씀해 준다니까. 우리 이번에 신방한테 신성자 권사님이 꿈을 받아가지고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로 와서 딱 보니까 꿈에 본 걸 곧또 되는 거야. 우리 신성자 권사님. 여러분, 신성자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92세야. 91세. 최장수야.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오나 아멘 하세요. 100세도 사실 거야, 저분. 나 100세 이상 더 살기를 원해. 들으셨어, 신고사님?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귀를 열으시고 인치듯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씩 들은 간증일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25, 27명이었는데 다들 목회 못해. 지금 다들 그만뒀어. 그냥 하다가 유일하게 김석주 목사가 붙잡아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그거 보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개척을 할 때 그분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얻어가며 아주 뻐거적지근했어.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완전히 남의 집 지하실도 요즘 지하실 잘 만드는데 옛날 지하실은 그건 지하실이 아니야. 연탄 쌓으려고 땅 파놓고 그냥 벽에다 세면 바르는 지하실. 비가 오면 허리까지 물이 차. 갈 데가 없었어.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저는 별거 다 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영경 속에서
골방에 있었고 천막에 있었고 남의 집 헛간에서 쫓겨다니고 살았고 말도 못해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두 애들이 라면을 끓여서 우리 애들 일주일을 먹었어요. 라면 국물만.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꿋꿋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옳다 했지만 지금 그들은 다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벌렁벌렁 잡아줬고 왜 김석주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든든하게 앞으로의 세대를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는가? 개척할 때요. 처음에 개척할 골방에 3일 동안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 귀를 여시고 꿈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었어요. 3가지 이상을 보여줬어요. 첫째 날 꿈, 둘째 날 꿈, 셋째 날 꿈. 그게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나는 그 말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이건 말을 못해. 왜 그런가니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네게 이렇게 이룰 거야. 그 대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하고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네가 만약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은 말하네. 3가지 꿈을 받기는 받았다는데 목사님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셨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꿈 그대로 지금 되었어요. 놀라. 정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쩌면 그 환상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가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어. 직분 많이 봐도 소용없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3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암리하고 예배당을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뭐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100년 가도 신앙이 자라질 않아. 아무리 직분을 줘도 안 자라.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분도 있으시고, 예? 지난번에는 우리 저 처녀들도 직분 드렸어. 권사 직분. 응? 이보영 권사님, 이봉희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왜 김수진 집사님 라면을 안 해놓어? 이거 잘라서 준 거 아니야. 내가 또 그릇이 돼서 준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먼저 받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릇이 돼서 줬다고 착각하지 마. 한참 어렵고 덜 됐지만 왜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직분을 주시는가? 성령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준 거야.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 더욱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건 여러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말씀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뭐
말씀, 하나님 말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지, 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그래, 뭐 하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데 이거는 기도할 때에 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요.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항상 아침에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한날에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언급하기를 말씀에 붙들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감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책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선지자, 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야, 기도. 기도요. 응?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근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소용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소용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뭘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절대 버리질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질 않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커한 비밀을 네게 말하여 주리라. 참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야. 기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응? 기도는 정성이 아니야, 여러분. 정성은 무당들이 하는 거고 불교인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도 다 기도해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게 그게 이방 그 기도들이야. 그들의 기도는 다 정성이요. 기도가 정성인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기 정성을 더 가미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그 잘못된 거 뭐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이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들의 샤머니즘으로 빠지게 말았다 그 말이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의 마치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정성 들였던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부처에 찾아가는 맨날 불공 들여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이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가 정성 들이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음성을 들린다고 주님이 말해 주겠다. 뭐 하겠다? 말해 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리는 자가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무당식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면 다 해준다 그랬어.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기도해요. 떡 달라면 떡 주는 거
돈 달라면 돈 주는 거, 이게 응답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라 얻는다. 구하라 얻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하라. 그러면 내게 말하여 주겠다. 해결책을 말하여 주겠다. 비밀을 말하여 주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그런데 이게 성령의 귀가 열려야 알아듣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내 소리만 듣다 하니까, 하나님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상대하고 내 소리만 듣다 하는 거야. 내 소리만. 응? 그 기도하지만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그런데 기도는 왜 하느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 잘해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듣지 못해 아무 소용. 기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이제 좀 구체적인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 뭐 한다고요? 묵상.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이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게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글 쓴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감동도 받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읽으면 이건 하나의 인쇄물이야, 인쇄물. 그럼 날마다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요즘 교인들 그래 아닙니까? 성경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라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해. 나는 뭐 성경을 7독을 했는데 8독을 했는데 지랄하고 있네. 소설책 8권 읽으면 뭐 다르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게 보는 거지. 이게 무슨 여기에서 무슨 뭐 인간만의 스토리를 보려고 인간 스토리를 생각하고 백지에 인생물 기록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이질 않아. 삶 속에서 붙들리는 삶이 보이질 않아. 그건 가짜야.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읽을 때 들리는데 그거를 인쇄물로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쓴 말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전에 선배 목사님들, 성령 감동받은 분들이 가르치기를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읽지 말고 성경책을 놓고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글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거야. 들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는 뭐냐? 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 같지만 그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 성령의 음성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이걸 목사님 설교를 때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지금 김석주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 그냥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응?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할 때 데살로니가 2장에 뭐라고 말한 거니? 너희들이 참 복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구나. 참으로 그렇다. 너희들 믿는 그대로 너희들 속에 역사하리라. 이게 주의 종의 선포를 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응? 구약에 항상 우리 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 선지자는요 나이가 90세가 다 된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분별 못해. 어리버리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나도 원통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불그해 울어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것도 못 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술 먹어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냥 나무래. 이게 계집애가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냐. 얘 술 끊으란 말이야. 그랬다고. 이게 얼마나 참 그 선지자 같지도 않아. 그거는 한나는 지금 그 온통해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기 집에 남편이 얻은 첩 때문에 맨날 구박을 받고 너무 서러워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풀고 있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에 한나 여인이 예랬지 않습니까? 나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풀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정신이 번쩍 났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툭 던졌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그 뒤에 아기 낳지를 못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아기를 갖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누구야? 사무엘이야. 전무후무한 위대한 아들을 줬다고.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언제 아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안 돼. 나는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내가 보영이에 대해서 간증할게요. 보영이 이제 세 딸 중에 똑똑해. 보미도 똑똑한데 보영이가 똑똑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완 장로님이 말씀하셨어. 보미는 날마다 보미 때문에 학교 불려갔대. 다 컸으니까 괜찮아. 저 두 딸들이 싸울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대. 맨날 여자들은 싸울 때 왜 머리끄댕이 잡나 몰라.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우리 교회 권찰돼서 할렐루야. 두 딸. 근데 보영이 그런 게 없었다. 이한 장로가 간증한 거야. 군대가 해서 제가 군대를 지원하고 많이 긴장이 있었어요. 제가 17대 1의 경쟁이 됐어요. 부사관에. 긴장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우리 보영이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증거를 보일 것이다.
분명히 내가 합격을 하는데 합격할 때 제일 먼저 내게 전화를 해라. 지금도 우리 보영이의 영적인 것이 열려지고 다시 시작하지만 축복을 했어요. 지혜종에 우리 보영이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일꾼 돼야 된다. 보험이도 마찬가지고 보험이 빼놓으면 또 머리끼리 되고 그 둘이 싸워. 하나님의 종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전한 말은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무슨 말 아시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말씀도 성경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도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이란 말은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아무래도 그 말씀 마음에 꼭 담고 사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툭툭 말씀을 전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도 놀라운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